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 성령의 계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얽매이는 율법, 죽이는 율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그 명령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계명이, 그 명령이, 그 새로운 율법이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란 말은 엘류테리아라는 말인데요. 엘류테리아라는 말은 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 속박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디서 풀어주는가, 어떤 속박에서 풀어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속박이 있습니까? 해방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속박, 권위의 속박에서 풀어져야 된다, 해방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가 가장 악한 권세이고 큰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성경이 말하는 풀어주는 것은 죄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은, 예수님 말씀은 그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되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삶,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에 너무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항상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부터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8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내 멋대로 헤엄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방주 안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방주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며 그 규율에 따르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자유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배 안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헤엄치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바다에 나가서 헤엄치는 것은 조그마한 자유를 누릴 뿐이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배 안에서, 그 구원의 배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자유로운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냥 자유롭게 살고 방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린 사람,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 자유 안에서 방종하면서 그 자유를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그 새로운 율법에, 자유케 하는 율법에 협력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해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유를 얻은 자의 바른 삶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간섭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디로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수께로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내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를 가진 자의 바른 삶의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